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기쁜 날 성전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근심을 드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릇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교만과 무력함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 시간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춘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구별된 주일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찬미하는 예배이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종들이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소망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하심을 미사옵고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지휘자 또 우리 반주자 우리 대원들, 우리 인생의 그 걸음을 이 찬양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악이라고 느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저에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최악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어떠신가요? 좀 녹록지 않죠? 요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행복지수를 물으면 최고조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긍정의 사람입니다. 아내가 사모가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냐고, 그게 염려가 안 되냐고,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가 봐요. 참 편안해 보인다, 참 태평하다, 어떻게 문제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가. 목사인 제가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별명이 붙었던 게 초긍정의 사람. 긍정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너무나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든 뿐만 아니라 태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를 초긍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책은 마냥 즐겁거나 또 행복하다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와 또 상황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의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좀 몸은 어떠시냐고.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권사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권사님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떠신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들어가야겠다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통화하고 좀 들어왔어요. 성도님들의 이런 아픔과 문제와 상황들을 생각하면 초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저조차도 요즘 행복하다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내가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목사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제 원로 목사님을 잠시 만났어요. 볼 일이 있어서 이쪽 들리셨다가 연락이 왔어요. 인근인데 아이고 주일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가지 마시고 교회로 빨리 오십시오.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근처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오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마침 그날이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어딘가, 여전도회 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들이 오셔서 어제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을 원로 목사님께 전에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택배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님께 원로 목사님 김장을 좀 따로 택배를 보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로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마침 잘 됐다. 목사님 드릴 것도 있으니 들어오십시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서재 당회장실에 가서 잠깐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잠시 자신이 걸어온 목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저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참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회가 행복한 목회가 많았을까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 목회 내가 때려쳐야겠다. 하나님 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목회가 많았을까요? 예.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목회 그 사역을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예. 들어보니까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어떤 일도 있었더라. 정말 힘들고 정말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마음 목구녕까지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번 주까지만 목회하렵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한경교회 원로로 세워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난 목사님 와서 너무 좋아. 그래서 힘들 때가 참 많을 텐데 그래도 꾹 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기도해 주고 가셨어요. 그분의 목회의 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목사인 삶이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목사의 삶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다 없다, 힘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 비단 이런 마음이 목회자 마음에만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는 동일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걸음을 돌아보니 지금 내 삶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바닥에 드러누워 내 삶을 한탄하고 있는 나의 상황,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수없이 기도해 보았지만 어떤가요? 이 최악의 상황은 여전히 내 삶의 ing,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진짜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상황이 날마다 눈물로 덮여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뭔가요?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 놀라우신 직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는가 보다, 이런 성경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남겨놓은 지상의 미션,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너희도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요. 그 세례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기적? 이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위에 본문이에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내디딜 때 뱉었던 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죄송합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여기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고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귀신들이 죽어가는 것,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왔는지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눈을 탁 떠봤어요. 떠보니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러웠을까요? 그 저녁에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그래서 그들이 날이 밝으며 예수님께 우리 자녀도 고쳐달라, 내 사랑하는 아내도 고쳐달라, 내 부모도 고쳐달라, 우리의 귀신들도 좀 쫓아내달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할까 봐. 그러니 한숨도 못 자고 예수님이 딱 눈 떴는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눈을 탁 떴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과 뭇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도 눈을 탁 떴어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서 눈을 탁 떠보니까 사람들이 벅적벅적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나가봤더니 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제자들도 깨서 이건 뭔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빨리 찾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갔더니 한적한 곳에서 뭐하고 계시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빨리 오셔서 빨리 저들에게 가셔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요즘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도 참 많습니다. 내 자녀 대학 가게 해달라. 우리가 수능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능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도 했어요. 작년에 합니다. 해년마다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마땅히 해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이번엔 진급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러 온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2000년 전 이 베드로의 장모집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저 안 들어주면 저 헌금 안 합니다. 아니, 다음 교회 옮길 거예요. 말씀에 목사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과 매일 싸우는데 저 교회 옮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나의 상황의 문제에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회피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로 오셨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자녀가 잘 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법적인 송사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문제를 짊어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우리의 자녀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내가 죽어서도 내 자녀가 평생 먹을 만큼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은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그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긍정적인 문제, 너희들의 건강의 문제, 너의 관계의 문제, 너의 법적인 송사의 문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왔는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이곳에 왔노라. 1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입성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북적거리는 거리를 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제자라면 알아야죠. 왜 우리 선생님이, 내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났는가?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와서 그래요. 주님, 지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셔서 고치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저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어디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님, 하늘나라 가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습니까? 이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진짜 누가 제자인가? 이거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주님,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아픔, 건강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집니다. 제 장인도 지금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지난주 휴가를 받고 제가 육지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복귀할 때 토요일날 주일 준비를 해야 돼서 금요일날 제주로 입도할 때 7시 50분 비행기였는데 제가 장인어른을 4시 조금 넘어서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응급실에 계신 장인어른을 제가 두고 왔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아요. 제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왜 권사님께 전화를 했을까요? 왜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 주님이 우리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좀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그들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 가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들에게 안 갔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보다 더 큰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아니 믿음의 인생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가슴 아팠지만 그들을 고치지 않고 일어났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이 땅이 가장 좋은 것, 아픈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합니다. 어려운 우리의 삶의 건강과 물질과 또 관계와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분의 여러 직장의 송사의 법정의 문제들, 주님 이 문제 이제 이거에 내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내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에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담대함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작은 것에 감사하며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께 11조와 감사원금,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로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객들을 위해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또 뒤에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잖아요. 혹시 이제 이 명절에 다음 주에 못 오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구정이지만 새해 인사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설날 종교인 주일 예배 다음 주에 교회학교 연합으로 11시에 드립니다. 교회학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 예배 짝수달 2, 4, 6, 8, 10, 12 이 짝수달은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첫째 주는 가정에서, 둘째 주는 구역에서, 셋째 주는 기관으로, 넷째 주는 이제 온 성도가 모여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날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기로 되었는데요. 이번 주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는 드린 날입니다. 저희가 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소단위의 예배의 장소,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참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뭐가 소홀해졌어요? 가정이 소홀해졌어요. 주일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공기 따뜻하게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준비해야 된다. 특송 준비해야 된다. 뭐 행사 있으면 음식 준비해야 된다. 가족들이 만나서 주일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가족들과 매달 첫째 주 짝수달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꼭 가정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는 뒤에 필경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경교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성도 밴드를 만들었는데요. 가정 예배 들으시고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는 가정은 저희가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하고 혼자인데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혼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딱 드는 순간 가정 예배가 열립니다. 아들아, 오전에 예배 갔었니? 못 갔구나. 엄마가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가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통의 전화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온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기 들고 인증샷 찍어서 사진 올리시면 출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설날이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순서지를 설날 순서지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순서지를 미리 오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셋째 주가 기관으로 드린 예배이죠. 그래서 이 기관 예배를
저희가 새해 성구영신 예배와 설날에 정교인 윷놀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설날 다음 주 셋째 주 기간별 예배를 정교인 윷놀이 대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 예배가 다 끝나면 기간별로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제가 순서지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남성교회 여전도에 딱 기간별 예배를 딱 드리시고 주방으로 딱 내려오셔서 그 식사 딱 하시고 식사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층 교육관에 딱 가시면 따끈따끈하게 방 대표 놓을 테니까요. 그때는 이제 구역별로 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역별로 대항전, 윷놀이 대항전을 할 겁니다. 1, 2, 3등 구역은 상금이 나가요. 상금이. 우승 상금이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구역 모임 때 식사하라고.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구역이 뷔페로 가느냐 아니면 저기 라면집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윷놀이 집에서 설에 가족들하고 연습 좀 하시고 셋째 주에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구역 윷놀이 대회로 한번 재미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연휴는 금요일 토요일은 연휴로 개인 기도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경교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카톡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위에 글을 올려놓으면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린 공지 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제 공지 찾다가 주님 만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는 공지를 올려놓으면 댓글을 그 공지에 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에 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밴드를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저희가 예배 링크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예배 링크 문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냅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밴드에 들어가면 주일 예배 모든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밴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예배 안내도 광고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밴드를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하시는 분들은 설치해드리고 알람까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글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띵동 벨이 울려요. 그러면 그냥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공지가 뜹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찾아오면 알 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요. 묘지관리위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묘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오후 4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이 어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중심으로 저희가 김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그 사정이 있어서 좀 계속 늦추다가 어제 했어요. 그제 그 회장님 그제 간하고 준비하고 어제 버물렀어요. 아유, 얼마나 손들이 빠르고 야무진지 반나절 만에 200폭요? 100폭이 있나요? 100포기를 반나절 만에 끝내셨어요. 손들이 엄청 귀하세요. 그래서 은혜롭게 어려운 성도님들도 가정들도 보내드리고 또 이웃에 저희 한경에 또 어려운 가정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김치가 필요하신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월 정기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오는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전도 회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힘이 됩니다. 2월 생일자 우리 양순홍 권사님 생일이신데요. 그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에 계셔서
이제 치매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또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분영 권사님 지금 서울 희망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입원해 계신데 독감으로 입원했다가 이게 폐렴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목이 조금 안 좋으신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박분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진실 사모 부친께서 지금 계속 지금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장루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장루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열이 안 오르기를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항생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어제 항생제 바꾼 게 조금 이렇게 이제 몸에 좀 맞나 봐요. 그래서 열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열이 오르면 오늘이라도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장루를 달고 이제 사셔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 그 박진실 사모의 우리 박규명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혹시 광고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살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